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평안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셔야 될 자리가 빈 공간으로 채워져 있고 빈 공간으로 돼 있고 또 빈 공간을 보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할 때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돼서 여러분 얼굴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 가다듬고 또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우리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와요. 자기 동생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원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문제였어요. 가인이 드리는 예배와 아벨이 드리는 예배의 차이입니다.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사람들이 미워지고 자기 친동생인데도 돌로 죽일 만큼 그렇게 포악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인간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코람데오의 의식, 하나님 면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도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좀 살펴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사랑의 모습을 좀 살펴보므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부터 보면요, 거기에 디모데로부터라는 말씀이 있죠.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과 그리고 실라에게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선교하게 됐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불량배들을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유대교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결국은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손의 집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계속해서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베레아로 내려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또 계속해서 핍박이 있어서 아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AD 51년입니다. AD 51년도에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실이 생각이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어떨까라고 궁금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 형편이 어떠던가 하고 좀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돌아와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한 소식,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그랬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그랬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가 AD 51년에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어 믿음,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소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고 봤더니 3장 6절 그리고 7절 8절 말씀해 보면 7절에서 너의 믿음으로, 3장 7절에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그랬죠.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8절에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도 어떠한 내 믿음의 핍박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 가지고 사는 것 눈 뜨고 못 보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생깁니다.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미혹도 있고. 미혹은 뭡니까? 이단의 사상이고요. 유혹은 뭡니까? 내가 넘어지기 쉬운 거 가지고, 달콤한 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귀의 시험과 핍박과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것을 보고 주의 종 바울이 기뻐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정말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오늘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의 두 번째는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 중에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거지요.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핍박 속에서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성도들끼리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사랑의 모습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랑의 기쁜 소식,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본문에서는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지 오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이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한번 가정에서도 성경을 한번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모습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수고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요?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의 모든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주님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행해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수고의 모습이 성도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믿음보다 사랑이 더 크다 이 뜻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입니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답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일이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두 부부가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번 손을 잡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번 가족과 함께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도 하고 열심으로 신앙 생활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신앙적 제 행위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초로 해서 그러한 모든 신앙적 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보니까 열심으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의 밑을 보니까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또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사랑의 기쁜 소식이 1장 3절에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3장 6절 말씀해 보면 이제 또 다른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내용을 3장 6절만 읽어보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고 싶어 했다, 서로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와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주의 종 간의 뜨거운 사랑의 모습. 자, 1장 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본문 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은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의 모습. 그래요. 여러분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좋은 영적 관계, 서로 보고 싶어하고, 그래요. 보기 싫어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랑의 모습,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까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떨어져 있을 때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수고로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3장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의 모습은 뭘로 나타났어요? 항상 너희가 뭐예요?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은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뭐 주의 종에게 뭐 식사 대접하고 선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사랑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것은 항상 주의 종들을 잘, 좋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종에 대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그런 소문들을 유대인들이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한 번 안 좋게 듣고 두 번 안 좋게 듣고 세 번 안 좋게 듣다 보면은 주의 종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이 4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하겠다.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해산의 수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저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주의 종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 뭐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거예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기 낳으신 분들, 저도 아기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요. 여러분, 아기 낳는 그 고통,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이것이 사실은 주의 종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어떤 사역이지요. 목사는 항상 그 영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그 가정을 영적으로 잘되고 복받게 만드는 것, 그거를 위한다고 한다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만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서 저 말씀 이전에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의 종 사랑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주의 종에 대해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무리 해도 성도가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까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누가 안 좋게 이야기해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항상, 바울이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바울을 욕하고 디모데를 욕하고 실라를 욕을 해도 너희가 항상 우리를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난 믿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변에서 누가 자꾸 부정적으로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러면요,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주의 종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누가 주변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 목사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항상, 제가 그랬죠, 영어로 보면요,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영어로 보면 당신들은 you always think 그랬죠. 여기서 항상, 제가 지난주에 한번 A로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는 동사 앞에서 수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always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well of us, 우리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well, 긍정적으로 좋게, 그렇게 항상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엄청 이야기한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의 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바울 선생님, 누가 뭐래도 우리 실라 선생님, 여러분 you always think well of us 라는 거죠.
한번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한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I always think로 한번 바꿔서 여러분이 이 문장은 하나쯤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야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완전한 목사님 안 계세요.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교회를 이야기하기를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그랬어요. 늘 찢기고 상처받고 싸우고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칼빈 선생님한테 또 스펄전 목사님한테 어떤 청년이 와서 정말 문제없는 참 훌륭한 인격적으로 그래요. 설교도 잘하시고 아무런 결점도 없고 흠도 없고 참 인정받고 잘생기시고 그런 목사님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칼빈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나도 그 교회에 좀 가고 싶다고. 지상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지상에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완전한 목사님 없어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누가 말한 말에 의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심어지면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다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막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이 설교해도 죽이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것도 영적 교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꾸 판단하는 거. 로마서 2장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너희가 누구간데 감히 판단하느냐.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당하는 것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형성이 되려면 회복이 되려면 항상 죄종에 대해서 좀 허물이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I always think well of us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well of him이라고. 한번 아까 그 단어에다가요. 앞으로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you always think well of us 그랬으니까 이거를 나로 한번 바꿔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You always think 이제 여러분이 이 문장은 한번 I always think로 well of him 죄종에 대해서 him 그걸 해서 여러분이 하나 항상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I always think well of him 죄종에 혹은 well of pastor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 짧은 문장이니까 항상 외워가죠. 항상 누가 뭐라 하겠다. 이 땅에 살면서 어느 교회를 다녀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I always think well of him 혹은 pastor로 바꿔주시고요. 이왕 문장 만드는 거 오늘 만들어서 여러분이요. I always think well of pastor로 한번 바꿔서 방송실에서 잘 바꿔주는데 pastor를 또 스페링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well of, I always think well of him. 여러분 한번 I always think well of pastor라고 한번 그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누가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혼내주세요. 제가 절대 목회자, 저 여러분한테 막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거 갈급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되려면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이상은. 그래서 주변에 누가 뭐라고 안 좋게 그러면 여보 그러지 마. 아니야. 하고 따끔하게 좀 이야기도 하시고요. 아내가 자꾸 아유 뭐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러지 마. 이것만은 내 말 들어. 그래야 가정의 가장인 거예요. 그게 가정이 살 길이고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센 여자라도요. 남편이 한번 이야기할 때는 성경적으로 가정의 머리입니다. 남편이 여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 당신이 왜 자꾸 그래. 내가 다른 건 양보해도 이건 양보 못해. 내가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 그러지만 이건 내 말 들어. 그래서요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가정의 믿음 당신의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는 항상 I always think well of him well of pastor well of my pastor I always think well of my pastor 그리고 자꾸 입에다 여러분 붙여놓고요 그렇게 해서 죄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이것이 그토록 필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이 3장 6절 말씀에 주의 종에 대해서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가 항상 그랬죠? 항상에다가 가정에서 우리 성경책에다 동그라미 동글동글 해놓으세요. 나는 항상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잘 well 혹은 good 좋은 시각, 긍정적인 시각 가질 거야. 이래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처럼 주의 종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내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평생입니다. 제가 늘 그러지요. 정말 믿음 잘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자가 돼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3장 6절에서는 주의 종에 대한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의 기쁜 소식의 세 번째는 어떤 사랑이었는가 봤더니 4장 9절,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성경을 한 장 넘겨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랑인가 볼까요? 우리 한번 가정에서 주의를 좀 모으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줬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 해서 형제 사랑의 문제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델포스 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기서 형제는 누굽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으며 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서의 성도들끼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즉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랑을 듣다가 보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 본문에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쓸 것이 없다 여기까지 읽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들끼리는 사랑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사랑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쓸 것이 없을 만큼, 다시 말해서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모습이 할 말이 없다. 너무너무 사랑의 풍성함. 아까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은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성도들끼리 사랑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할 말이 없을 만큼, 할 말이 없어, 쓸 말이 없어. 그만큼 뭘로, 다시 말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성도들끼리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저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정말 사랑의 모습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사랑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까 1장 3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했다고 그랬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이 성도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즉 하나님 사랑하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다가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주변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실은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성도 사랑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나와 있죠.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믿어, 그렇게 말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하나님 사랑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관념론적이잖아요. 사랑과 믿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본인이 오감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 믿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도 사랑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성도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자,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는 바. 아까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보지 못하는,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 사랑,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도가 이해되어지고 성도가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요.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봤어도 막 그래요. 치고받고 싸울 일이 생겼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아,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이 지난주 중에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지만 돈 2천만 원 때문에 자기 형을 갖다가 죽였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2천만 원 때문에. 그 내용 여러분 저 보면요, 뭐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돈 2천만 원 때문에 형을 죽이는 거예요.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가지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들어가면요, 아, 형이 오직하면 그랬겠냐, 형이 오직하면 그것을 못 갖겠냐, 그게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사랑의 풍성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도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들으다 보니까 할 말이 없을 만큼 그야말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알고 봤더니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해서 쓸 것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죠.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직도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원수를 놓고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이 좀 싸우지 말고요, 너무나 지나치게 이기적이지 말고 좀 다투지도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의 우리 주품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좀 이루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목회하는 주의 종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만큼 목사님이 힘든 게 없어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어떻게 목사님은 내 편도 안 듣고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섭섭하다고. 내가 몇 년을 섬긴 교회인데 어떻게 목사님 그 사람 말은 듣고 내 말은 안 듣습니까? 너 그 사람 말 들은 적도 없고요. 그렇게 듣고 편향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어떤 부모님이 생일을 맞이해서,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생일잔치를 자식들이 해주겠다고, 아빠 생일 뭐 해드릴까 하고 선물도 해드리고 케이크도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모여가지고 모처럼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막 하고 아빠 사랑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렇게 계속 축하만 할 수 없잖아요. 축하하다가 이제 형제들끼리 아유 형님 동생 뭐 하고 막 모여 모처럼 만나갖고 반갑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싸우고, 뭐 형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동생 너는 그럴 수 있냐, 지난번에 섭섭한 것이 뭐다 해가지고 몇 년 만에 만나서 대박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참 지켜보던 부모가, 야, 안 와도 좋으니까, 나 생일 축하 안 해도 좋으니까 이제 앞으로 오지 마. 싸우려면 오지 마. 여러분,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동생 말 듣겠어요? 동생 형 말 듣겠어요? 누구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들끼리 사랑이 풍성해서 주의 종 입장에서 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어.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에 우리 성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살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제 나도 좀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에 성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방법이 뭐가 있는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죠? 할 말 없을 만큼 풍성한 사랑이었어요. 큰 사랑이었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 툭 던져줘요. 뭔가 봤더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렇죠. 아까 돈 2천만 원 때문에 지 형 죽이는데요?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사랑에 관하여 할 말 없을 만큼 큰 사랑. 근데 그 방법이 뭐였는가 봤더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을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야, 바로 여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 성도 사랑의 모습이 어떤 사랑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니까 성도 사랑을 어떻게 사랑했을까 봤더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뭘까라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 다시 말해서 마케도니아라고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때 보통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게 궁금하지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이때는 AD 5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D 51년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쪽,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파워, 힘으로 그리스를 정복한 거고, 그리스는 문화로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에 AD 51년 당시에 그 이전 기원전, 즉 철학, 이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의 이후부터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플라톤 이런 철학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기원전 약 450년, 그러니까 플라톤이 나와 있을 때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나 특별히 사랑에 대한 내용은 플라톤의 관념론에서 아프로디테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모습이 계속 그들의 철학적인 사조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유교의 그러한 모습이 유교 2조 500년 동안 계속 그 사상이 흘러내려온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강조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그 사랑, 아프로디테, 여러분이 플라톤의 대화론에서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향연,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거, 저도 뭐 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철학사 같은 것도 많이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보면은 플라톤의 그 향연이라고 하는 그 대화록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나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사랑의 여신인데,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지극히 관념론적인데, 다시 말해서 이념적이에요. 조금 더 어려운 말이지만 아이디얼리즘이라고 그러는 건데, 플라톤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의 관념론적이고 이념론적인 아이디얼리즘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체적 사랑이 반드시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때 아프로디테의 신전, 그리고 이때 당시 AD 51년, 플라톤은 AD 기원전 400년 전이고 약 450년이 흘렀던 이때 당시 로마에서는 그 사랑의 모습이 플라톤의 그러한 관념론적인 사랑의 내용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전, 아테네 신전이든 아프로디테 신전이든 그 신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사랑의 여신을 위한 제사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그 세계사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다 창녀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다 성적으로 완전한 부패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방 종교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적이고 퇴폐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의 육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포로디테적인 관념론적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의 사랑은 바로 그 육체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퇴폐적이고 그다음에 이기적이고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의 사랑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철학적 사조, 다시 말해서 마케도니아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4장 9절 말씀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여 다시 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러한 그리스나 헬레니즘의 영향을 통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사랑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퇴폐적이고 이러한 사랑이 아닌,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좀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도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톤의 어떤 향연에 나와 있는 아프로디테적인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개인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가르침을 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요한복음 13장 저는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한번 우리 하나님 사랑을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속에서 행해졌던 일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왔단 말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끝까지는 뭡니까? 그러면서 이 끝까지에 대한 내용, 끝까지는 그냥 forever.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까지 사랑하는 시간적인 개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랑을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적 개념에서 이 사랑을 끝까지로 이해하지 말고 그 다음 절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래요. 생각을 조심하세요. 마귀가 자꾸 안 좋은 생각 자꾸 집어넣으면 너 그래. 아이고 들이받아버려. 네 그냥 해버려. 그러다가 망치지 마시고요.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 머리에. 그래서 무엇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난다 그랬죠.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13장 1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적인 개념에서 이해하지 말고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즉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사랑을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조금 내용적으로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시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가룟 유다와 같이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먹고 자고 따르던 3년 동안 그렇게 따르고 돈 많던 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배신감,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괴롭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사랑의 내용이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고 나를 괴롭게 했고 나를 못 살게 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그냥 땅에 문드러뜨렸다 할지라도 그게 시간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다가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맞을 수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살다가 보면.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적인, 다시 말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사랑에 의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손해보면 참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 육신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혔다 할지라도, 나를 억울하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함이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변함은 제가 그랬죠. 시간적 개념에서의 어떤 forever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나 괴롭게 했고, 나 힘들게 하고, 나 억울하게 하고, 나 육신적으로 나 괴롭게 했고, 내 자존심 막 문드러뜨렸고 그랬다 할지라도 좋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했던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변함없이, 저도 참 그래요. 어떤 때는 저는 우리 성도들 앞에 저는 성향적으로 봐도요,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요. 목회 안 하겠다고 참 많은 하나님 앞에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어쩌다가 1980년대 대학 시절 때 제가 자주 듣던 그런 팝송 같은 거 들으면은 그때 생각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 목사 되기 싫다고 막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건 목회 안 해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성향적으로 막 다른 사람을 막 배려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마 저는 목사 안 됐으면은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나왔을 성격이야. 아마 가만히 보면은 주일학교 교사나 이런 거는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마 그런 거는 했겠죠. 그리고 말은 또 말대로 또 성도들이 교회 문화를 아니까 그렇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저는요, 성경도 아마 읽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목사의 자격이라는 건 일도 없어. 제가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보면은 막 성경 읽고 막 잠만경 같은 안경 막 돋보기 이렇게 쓰고 막 성경 읽고 막 그 뒷동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런 애들이 목회를 해야지. 그리고 막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문둥병자 보면 막 고름도 쪽쪽 빨아먹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문둥병자들 보면 막 꼬집고 싶고 비웃고 막. 그러니까 성향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 힘들어요 그러면 같이 힘들어 해주시고, 나 못하겠어요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같이 서 계셔 주시고, 나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 나 지금 못해 같이 앉아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또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아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정말 주님 변함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만,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도요, 좋을 때만 좋아하지 마시고 나를 괴롭히고 나 힘들게 하고 나 억울하게 하고 내게 있는 거 다 빼앗아 버리고 그래도 변함없이, 시간적으로 변함없는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 사람이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도 그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저 찬송가 270장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 찬송가 270장이 가만히 여러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기왕 보면은요, 여기 보면 작곡자가 나오죠. 웹스터.
웹스터, 조셉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1868년도에 작곡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작곡은 음악성을 가지고 작곡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쓴 작사를 한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사연이 어떤 사연이었는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 사연을 보면요, 여기 바톰이라고 하는, 프랭크 바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894년도에 돌아가신 이분인데, 이 프랭크 바톰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글을 쓴 거예요. 거기에다가 찬송가가 만들어진 건데, 이 프랭크 바톰이라고 하는 이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목사님. 이분도 제가 그 사연을 읽어보니까 정말 영적으로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폭력적이고 퇴폐적이고 목사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함없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깨닫고 1850년도에 감리교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이 찬송을 작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이 어떤 사랑입니까? 다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 그랬죠? 죄종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있었는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건 뭐예요? 가룟 유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헬라적 입장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인간, 용서할 수 없는 이 인간,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이 인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듯이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이 사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남들이 옆에서 봐도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믿음도요, 좀 굳건하게, 그래서 소문난,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주품교회도 소문난 교회, 믿음의 소문, 그다음에 사랑의 기쁜 소식, 그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 주의 종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소식이 넘쳐난 것처럼, 도저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리낌이 없는 우리 주품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